투데이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설교에 대한 회중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무리에 들어오는 처음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베드로의 설교로 회개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이 장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시작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한 이 베드로의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가 메시아,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중은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심의 과정, 구원의 과정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회개,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이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내면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세례는 그것을 공식화하고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냥 마음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삶의 변화까지 의미합니다. 구원의 시작도 회개라고 할 수 있죠. 참된 회개가 없다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 해결책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한 번도 고백하지 않고 그러한 회개와 그러한 결단이 없었다면 구원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구원받는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와 헌신 없는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되는 것, 그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어떤 사람은 극적이며 분명한 회개와 구원의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이 극적이지는 않지만 점진적이지만 믿음과 회개의 변화의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회심의 과정은 달라 보일 수도 있고 또 순간적일 수도 있고 점진적일 수도 있지만 동일하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요즘 21세기 현대인들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권위 있는 대상에게 복종한다, 그 대상에게 순종한다, 따른다 라는 것은 거부감이 많이 듭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왕이나 국가가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생각들이 강하게 있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세워서 따라야 하게 하는 것, 그것을 불쾌하게 느낍니다. 누가 무엇을 시키면 더 하기 싫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주체라는 강한 의식과 더불어 다른 권위가 나에게 지적하는 잘못이나 죄책감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규범, 죄에 대한 문제, 전혀 이들의 마음에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은 우리를 교훈하고 가책을 느끼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결국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화인 맞은 양심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불로 지지는 것이죠. 화인에 찍히면 살이 탄 부분은 상처가 남고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너무나 손상되어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거나 의의를 제기해도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수치심이나 책임감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선한 양심과 화인 맞은 양심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저주받은 백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고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 저는 가끔 교회 안에도 우리의 모습 안에도 이러한 상태가 두렵습니다. 죄가 죄된 것을 모르는 상태, 회복과 구원을 놓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을까? 우리의 교우들은 다 구원받았을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교단 모임에 있는 캐네디언 여자분의 아들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70대고 그 어머니도 살아계신데 90대입니다. 그 아들은 50세인데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나고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침받고 회복받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